8월 26일 토요일 묵상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30절에서 38절입니다. 여호와가 온 세상을 심판하겠다라는 선포 이후에 본문은 포효하는 여호와의 모습을 보여주며 여호와를 젊은 사자에 비유합니다. 예레미야는 여호와께서 포효하는 모습을 묘사하며 여호와의 분노를 표현합니다. 예레미야는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여호와가 부르짖는다고 서술하며 시온에서 여호와의 소리가 나옴을 서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아이러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와는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부르짖지만 동시에 이방 민족을 불러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30절 후반부에서 여호와가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와 같이 흥겹게 노래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는 진군하는 적군을 짓밟는 군대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호와의 포효는 끝나지 않고 땅끝까지 다다릅니다. 다투다라는 말은 전쟁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재판에서 논쟁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전쟁을 마치고 패배자에게 재판을 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뒤이어 심판하다라는 동사와 연결되는데 여기에서 재판은 이스라엘이 아닌 열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칼에 내어줍니다. 본문에는 땅끝과 민족 개념이 등장하므로 본문에 나오는 악인은 이방인을 포함합니다. 32절은 만군의 여호와가 군대를 이끌고 열방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여호와는 땅끝에서 큰 바람을 일으킬 것입니다. 여호와는 노여움으로 폭풍과 회오리 바람을 일으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여호와가 칼과 큰 바람을 보낸 결과는 참혹합니다.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가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는 온 세상을 가리킵니다. 여호와의 심판으로 인해 애곡하는 자도 거두는 자도 매장하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은 흙에서 거름덩어리가 될 것입니다. 34절에서 36절에는 목자가 자주 나오며 이들은 양떼의 인도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저자는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목장의 양떼 그리고 지도자를 목자로 묘사했습니다. 23장과 마찬가지로 목자들에 대한 선포는 결코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그들을 향해 애곡하라 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저자는 애곡하는 소리를 외치라 라고 말하며 통곡의 정도를 묘사합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모습은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외치던 모습과 연결됩니다. 그러나 예언자가 외쳤을지라도 이스라엘은 예언자에게 치욕과 모욕을 주며 입을 막으려 했을 뿐입니다. 이제는 여호와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외치며 치욕을 당할 것입니다. 또한 저자는 도살당한 날에 대하여 양을 잡은 때를 연상시킵니다. 11장에서 예레미야는 자신을 도살당하러 끌려가는 순한 어린 양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의 대적이 이스라엘을 도살할 것입니다. 저자는 반복하여 예언자가 당했던 모습을 백성에게 적용하는데 이를 통해 독자는 예언자에 대한 묘사가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심판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자는 목자들을 기한 그릇이 떨어짐으로 비유합니다. 기한 그릇이었던 그들은 떨어져 깨지고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35절에서 목자에 대한 심판은 계속됩니다.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되면 목자들은 도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여호와의 심판을 피하여 도망할 곳은 없습니다. 여호와의 심판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저자는 지도자의 멸망을 직접적으로 묘사합니다. 36절은 목자들의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의 애곡에 대해서 말합니다. 목자들이 부르짖는 이유는 여호와가 초장을 황폐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적군에 의해 황폐하게 될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적군을 묘사합니다. 37절에서 저자는 다시 한번 목장에 대해 언급합니다. 이 목장은 평화로운 곳에 위치해 있었고 침략을 거의 받지 않았던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 목장은 이제 황폐하게 될 뿐 아니라 그곳은 거주민이 없는 채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개역개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서 적막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는데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이 확정되었음을 피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사자가 사냥을 위해 굴에서 나오듯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한 여호와의 진노는 출발했음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그것을 멈출 수 없으며 이스라엘 땅은 폐허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먹이를 찾는 사자처럼, 포도를 밟는 자처럼, 천둥처럼, 법정의 재판관처럼, 전사처럼 심판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나오실 뿐 아니라 양의 우리를 향해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열국의 재상을 낱낱이 아시기에 더 올바르게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마지막 칼끝은 누구보다도 목자들, 즉 지도자들을 향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한 대접을 받았지만 수치를 받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노릇하여 성전의 주인이라 여겼고 자기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우겼으며 자기 생각과 꿈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속였습니다. 애통하고 회개해야 할 때 심판은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목자들은 종교 권력의 정점이었고 신앙, 말씀의 수호자로 자처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한 시대의 타락과 멸망은 그들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러한 심판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보좌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듣고 순종함으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곧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맞이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곧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혼인잔치에 데리고 가시고 그 외의 악인들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며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우리를 계속해서 신학가의 심기운 나무가 되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